건강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우리의 기초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초는 야사드예요. 야사드. 요드는 10번째 글자인데 가장 작은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늘 가장 작은 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걸 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점을 쳐서 돈 벌어먹고 살고 있죠. 그게 요드예요. 요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자들도 점치고 산단 말이죠. 무속인들도. 그게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렙부터 테트 9번째까지 테트까지가 선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이라는 아세르 11조 10의 대표 열의 한말 그것이 정확히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것이 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구천을 떠든다고 그러죠. 그죠? 죽은 자들. 그죠? 천국까지 못한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구천이라는 것을 영원한 천이라는 하늘나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구천을 떠드는 걸 아무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완성시켜 놓는 것. 그래서 천이라는 게 하늘천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것을 배운 자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맥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됐을 땐 측정을 받는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진리의 기둥으로 서 가는 거예요. 나무들이 죽으면 다 쓰러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초로 세워놓은 기둥들은 절대 쓰러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로 내 마음이 완벽하게 세워지면 그 소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렛이라는 것은 진리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기둥으로 서갔을 때. 그러면 그 진리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들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초는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의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의 기초를 둘 때는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 기초고 그 기초는 흔들리지도 않고 그 기초는 무너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봐봐요. 오늘 참으로 공력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걸로 지어졌을 때는 다 물에 탄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의 바탕에서 자기의 바탕에서 세워진 모든 율법적인 행함들은요 다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로 삼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영원성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원이고 그것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야사드라는 기초 또 아니면 터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또 성서에서 말씀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주초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그러나 흙이나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진대. 어떻게 할 때? 탕류가 오고 폭풍이 오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6장이나 7장에 보면 거기는 반석이 나오고 모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기초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누가가 정확히 기초를 반석 위에 둔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거기만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바탕에 자기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전체를 세우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방법이나 자기의 마음에 세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폭풍이라는 아니면 탕류라는 창수라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우리의 기초석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16장 25절로 29절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이면 한 12시쯤 되겠죠. 한밤중에 그들이 뭐 하고 있죠? 찬미를 하죠. 그죠? 찬송하죠. 그때에 어떻게 하죠? 터가 요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서 이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그 참으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알라하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이 도망갔을 때 그것이 열고 도망갔으면 간수는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사형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말을 그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즉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인 것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터가 요동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또 옥문이 열렸대요. 또 착고로 채운, 손에 채운 착고도 열렸대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선 터가 요동했다는데 그 터는 그럼 누구죠? 율법이죠. 그죠?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 터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터를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율법의 터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반석인 복음인 그리스도의 터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단 말이에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정확히 간파할 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찬미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그냥 콜콜 잡니다.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데도 그냥 자버리죠. 같은 중심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찬미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구리라는 그 첼라고 정확히 십자가를 경험케 하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그곳에서 꺼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2장까지 가서도 여전히 외식을 하죠. 복음을 가졌는데 외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이 있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등을 두면 안 되는데 베드로는 차등을 뒀단 말이죠. 이방인들과 먹고 있다가 유태인이 오니까 슬그머니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하듯이 네가 대사도로서 복음을 가진 네가 어찌하여 네가 외식하느냐라고 굉장히 모락합니다. 베드로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중심으로 여러분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남이 내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한다 했는데도 분명히 끊임없이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하고 끊임없이 사람 생각해서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끊임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있는 자라는 그 옛사람하고 새사람인 복음인 그리스도가 서로 충돌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드로는 인간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생각을 배설물로 버리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로 버리고 난 이후에는 끊임없는 주님께만 온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삶을 본다 할 때 판도가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베드로와 바울만 본다 해도 기초석을 그리스도에게 잘 세운 사람들은 요동치 않지만 베드로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늘 흔들리고 엎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안타까운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1절로 22절에 너희가 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 돌들로 세워져 가느니라 그런다. 우리는 다 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럼 그 돌은 뭐죠? 보석은 어디서 만들어지죠? 보석은 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돌은 보석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그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나의 기초인 그리스도라는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는 거지, 우리가 절대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27절로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망대를 세울라 할진대, 망대는 집 같은 거예요, 그죠? 망대를 세울라 할 건데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세우지 않느냐. 그러면서 29절에 만약에 너희가 망대를 세울 때 기초만 해놓고 올리지 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로 나의 생각이 완벽히 거절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바탕에 여러분들 망대라는 영원한 성전인 자기 마음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를 당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정확히 내 마음속에 기초로 세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망대가 완벽하게 세워져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가르쳐 말할 때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삭과 야곱을 낳다 하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터인 그 도성, 그 성전을 바랬음이라 그런다고. 그게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사는 중심이라니까요. 터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럼 그 성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터도 그리스도, 성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런다라고. 사람들은 버렸대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모셔다가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머릿돌로 세웠다는 거죠. 머릿돌은 뭐냐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기초이면서 머리. 그래서 모든 건물에는 보면은 머릿돌이라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이게 지어진 건지. 그게 기초이면서 머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뭐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내 기초로, 내 반석으로, 내 머리로 세우더라는 것이죠. 그게 존귀한 거죠. 다른 게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아, 모세야, 너는 숫소를 끌어다가 잡아. 그 다음에 그 피를 양동이에 받아서 제단 뿔에 뿌리고 바르고 제단 밑에 그걸 쏟아,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뿔은 머리입니다. 제단 밑에 버리라. 밑이 지금 야사드라는 기초예요. 그러면 숫소의 피가 누구죠? 숫소의 피가 누구죠? 숫소의 피. 예? 숫소의 피는 예수의 피잖아요. 십자가에 흘린 피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되고 뭐가 되죠?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동물들이, 짐승들이 뭔 죄가 있어서 내 죄지면 그 짐승들이 죽어야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살인은 그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너희가 동물 잡아다 바친다? 나 그거 살인하는 거 지쳤어. 난 니들이 하는 거에 지쳤다. 그러는 것이죠.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간음이고 그게 도적질이라고. 예수만이 영원한 재물이 되는데 그저 사람이 동물 끌어다 바치면 그게 재물이 되는 걸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의 기초가 되고
그 피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걸 누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참된 알맹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욥한테 이렇게 말하죠. 넌 허리띠를 띄어. 그 다음에 내 앞에서, 그 다음에 말해봐. 내가 묻는 거 말해봐. 그런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땅을 어떻게 창조했을 때 네가 거기 있었어? 그거 알아? 그런다. 그럼 땅의 기초를 만들었을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럼 욥이 적어도 욥기서 38장까지는 뭘로 살았다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율법의 행위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내가 착하죠. 이 정도면 내가 바르죠. 내가 이 정도면 의롭죠. 그렇게 살았는데 욥한테 너 기초 알아? 너를 살게 하는 기초가 뭔지 알아? 한마디도 못해. 그때 욥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당신이 나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한마디를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율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이 욥기서 1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죄질까 봐 먼저 제물을 드려요. 알지도 못하고. 그게 불쌍한 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물로 끝내야 되는데 그는 반복적으로 지나면서도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참되다고 스스로 자꾸 그 새 친구에게 막 책망하듯 뭐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걸 살인이라고 그런다니까요. 반복적으로 짐승 죽여다 갖다 바치는 거.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도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군왕들이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도다 그러고. 거기서 세상의 군왕들이 치리자들이 의논했다 할 때가 지금 야사드 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요 굉장히 머리도 명석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결국 죽일라 하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죽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철장 권세를 받아서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질그릇 깨트리듯 깨트려 버리죠. 시편 2편 10절에서 8절 10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12절에 너희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입맞춤이라는 게 뭐냐면 정확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생각도 마음도 말도 다 삶도 그게 여러분들 야사드라는 여러분들 참으로 기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우리는 늘 슬픔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정확히 아는 우리들은 어떤 거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참된 삶들이 주님으로 은혜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2절에서 뭐라죠? 2절로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터가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죠? 그렇죠? 터인 그리스도가 정확히 내 마음판에 반석으로 세워질 때 우리가 의인인 것이지 터가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겠냐? 그것을 다윗은 여러분은 한탄하듯 고백하는 거죠. 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돼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28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시온에 한돌을 두노니 이는 시험한 돌이요 기초석이요 그를 믿는 자들은 급절하게 되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시험한 돌이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지라 그런 거예요. 시험을 끝내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온의 한돌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그렇죠? 시험으로 끝나야 우리에게 영원한 기초인 그리스도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급절하게 되지 않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잠깐이라니까요. 주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 속에서 사는 자들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축복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샤파이어로 기초를 삼고 뭐라 그래요? 아름답게 꾸밀지어다. 그러면 뭐를? 여러분들 마음을, 성전을. 그럼 샤파이어가 기초가 샤파이어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다른 터 위에 세워지는 자들은요 불로서 다 태워버린대잖아요. 불이 좋은 거예요. 애씨 말씀이. 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지옥을 태우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두려움도 태우고 지옥도 태우고 악도 태우고 죄도 태우고 너는 의인이다 말해주는데 얼마나 좋냐고. 근데 불 다 싫어해. 지옥에 가서 그 고통 안 당하려고. 그리스도를 알면 지옥이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가 얼마나 복됨입니까? 그러면 지옥으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믿지도 않고 또 믿어도 지옥으로 사는 그 율법주의 고통 중에 사는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데 그 기초는 몇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죠? 12가지. 그럼 12가지는 누구예요? 12가지. 12는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야곱이 12지파 낳았잖아요. 또 14만 4천도 12지파잖아요. 그죠? 아들이잖아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게 보석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라니까요. 그 말씀은 어떤 세상에 있던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금길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 수준이니까. 말씀으로 되어진 거는요 더 아름다워. 형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땅에도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막 사람들이 난리인데 음식도 맛있으면 또 맛있다고 또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다 그래 허접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일 것. 그래서 시편 24편 2절에서도 우리 주님은 땅과 하늘의 기초를 정확히 놓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기초는요 저 잠언서 8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조화의 날, 그게 기초예요. 주께서 시작하신 날, 그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니까. 용, 하용, 아니면 헬라어로 세메온, 세메론, 그 날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 게 주의 날에 그냥 주님으로 사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